건물을 지을 때 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재료를 장만했어도 모래 위에다 건물을 지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래 아니더라도 집안이 무르거나 집안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집안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또 중요합니다. 기둥의 배치, 또 기둥의 굵기, 기둥 속에 들어가는 어떤 철근의 양, 굵기,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건축 설계도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지하 5층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데 이 테두리에 있는 기둥 말고 이 테두리 안쪽에 있는 기둥의 숫자를 세보니 26개의 기둥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기둥이 있다라는 건 건물에 하중을 바치는 또 그 강도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기둥을 중요한 위치에다가 설계를 하면서 배치했을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할 때, 교회 건물만을 이야기할 때, 건물을 지을 때도 기둥의 역할이나 기둥의 굵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입니다. 교회를 건물이 아닌 성도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기둥이 몇 개나 될까요? 건물의 외형적인 이런 기둥의 개수 말고 새로 짓는 건물의 기둥이 몇 개이고 얼만큼 굵으냐 이것 말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기둥감입니다 라고 할 만한 분들은 몇 분이 되고 또 기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직분이 있는데 장로님들이면 다 그냥 직분 받으면 교회 기둥이 될까요? 교회 기둥이 되려면 30년 이상 그 교회를 다녀야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외적인 조건들을 기술해야만 그 사람이 기둥이 될까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느냐 우리는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2K2D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를 떠받치는 교회의 기둥, 초대교회에 나오는 2K2D의 이 모든 기능들과 이 역할들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살펴보셨으면 그게 과연 뭔가 교회 주보 뒤에도 보면 교회 핵심 가치 해서 1, 2, 3, 4, 5 2K2D에 맞춰서 기둥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계시록 3장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경 구절을 놓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 이 2K2D 핵심 가치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략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기둥하면 요즘의 현대식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을 이야기하겠지만 옛날에 기둥감으로 쓰는 제목은 아무거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의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금강송이라는 것을 특별히 키워서 그것을 운반해서 나라의 중요한 건물에 자재로 쓰고 기둥감으로 쓰잖아요. 기둥감이 되려면 수령도 있어야 되고 굵어야 되고 똑바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둥하면 나무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의 단면을 잘라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나이테입니다. 나이테가 많을수록 그 나무의 수명이 오래된 것이지요. 나이테가 중심으로 갔을 때 그 중심이 오래된 것임을 알고 있고 그 중심이 썩지 않고 단단하게 채워져야 기둥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심부에 있는 이것을 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도 코어 멤버가 있습니다. 중심 축을 이루는 멤버들이 있죠. 그들은 희생을 합니다. 그들은 그 단체와 그 모임을 위해서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일반적인 회원들보다는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희생을 할 때 그들을 코어 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의 기둥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겉에 있는 이 나이테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겁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나무의 수령만큼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중심을 꽉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이 단단할수록 기둥감으로 쓰여지지요. 한번 그림을 보세요. 교회도 보면 기둥으로 생각한다라고 할 때 교회 안에도 군중으로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오고 가는 것이 이 사람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매주일 예배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가끔 오든지 아니면 1년에 몇 번 오든지 아니면 이름만 교회에다 등록해 놓고 그저 몇 년에 한 번 아니면 그냥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군중이라고 해요. 기둥으로 쓰기에는 이 군중들이 많은 교회는 기둥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1000명이 모이는데 1000명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일 예배조차도 못 드리고 1년에 몇 차례 정도 드리는 사람들, 그들로 교회 구성원이 전부 채워졌다면 그 교회는 속이 텅텅 빈 것이어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기둥감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군중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군중으로 하는 사람들은 교회 처음 올 때 예배의 자리만 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보고 그 다음에 가요. 그리고 가끔 오기도 하고 매주일 오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교인이 되는 겁니다. 등록카드도 씁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가세요. 그러면 처음 온 사람들은 좀 창피해서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그러고 가지만 교회 와서 밥 한 그릇을 먹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지요. 또 속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도원들과 함께 교제도 나눠요. 이것은 교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예배의 자리만 있다 가는 사람들은 군중으로 끝나는 거고, 예배를 마치고 교제 안에까지 들어오면 교인으로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교회는 군중과 교인으로만 이루어져서는 기둥이 되지 못해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보면 헌신자.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나눕니다. 그것만 끝나는 사람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됐으니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육까지 이 교회 성경 공부가 있대, 무슨 성경 공부가 있대, 무슨 기도의 모임이 있대, 성경 통독이 있대, 마더 와이즈가 있대, 여기 가서 한번 내가 배워야지. 그래서 여러분, 교육의 자리, 제자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나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간을 내야 되겠죠. 그들을 헌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가 교제까지 들어가고, 교제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리까지, 교육받고 제자 훈련을 받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을 헌신자라고 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것으로만 교인이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또 한 단계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자기를 키우고, 그 다음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아이 때는 우리 부모가 그냥 아이에게 열심히 먹이고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20살 청년이 됐는데도 일은 안 하고 맨날 집에서 그냥 뭐 줘, 그리고 뭐 해줘만 하고 먹고 놀기만 하면 그걸 참 잘한다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야, 이젠 일해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것, 그리고 교회 식사하고 교제만 나누고 그것, 그 다음에 성경 공부만 해서 지식만 키운 것 그것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돼.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여기까지 가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콜 멤버가 되고 그 기둥감이 되려면 그 다음의 단계가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너희들 예배 드려라, 너희들 교제 나누라, 너희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너희들 봉사하는 데까지 해라, 이것만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결국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크리스찬의 삶,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것을 지키게 하여라,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가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나오게 하고 말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영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했다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진정한 기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기둥감이 되려고 하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처음 단계에 들어오는 것으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데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 교회에 멤버십을 갖는 거예요. 아, 나는 새롬교회 교인이다. 나는 새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거다. 나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근데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면 그 몸을 성장시키는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수준도 높이고 믿음의 수준도 높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성장했으면 그 다음엔 그리스도를 섬기는 봉사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봉사하는 것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봉사 말고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봉사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봉사로만 끝나선 또 안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까지. 그래서 이 기둥감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속이 꽉 찬 이 5가지 2K2D 기능을 어떤 성도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완수하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 코로나가 불어닥치고 아니 더한 일이 불어닥쳐도 이 기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80%, 90%만 되고 사실은 헌신도 안 하고, 요즘 사회는 더욱더 개인주의잖아요. 교제 나누는 것도 싫습니다.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좋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1,000명, 3,000명 모여도 모두가 코어 멤버가 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부류들, 교제 나누는 부류들. 그래서 사실은 그 속을 꽉 채우는 사람들, 2K2D 기능에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각오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의 기둥들은 많은 것이고 든든한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감이 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지 못했어요. 건축할 마음도 있었고 건축할 재료까지 다윗이 다 모아놨지만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대신에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설계도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었고 그리고 설계도까지 다 넘겨줘서 관리만 하면 됐어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성전의 설계도까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재료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리게 하시면서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 노수로 만든 기둥 둘을 세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높이는 8m, 둘레는 5.4m 정도의 큰 기둥, 노새 기둥, 노수로 만든 기둥 둘을 성전 앞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기둥은 성전 건물을 받치는 역할을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냥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그 초입에 성전 앞에 왼쪽과 오른쪽에 상징적으로 기둥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둥 위에 뭘 받치고 있는 것, 무언가 건물을 지탱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둥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기둥이지만 기둥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크고 우람한 기둥 2개를 성전 입구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녹기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이 크고 굵은 녹기둥을 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둥의 이름을 되뇌이는 겁니다. 왼쪽은 보아스, 이름의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둥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야긴, 그가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둔 기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을 제사하러 오면 그 기둥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2가지 분명한 것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이런 것 저런 것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이 2 노기둥의 역할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성전 앞에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설계도에 그 기둥을 기록해 놓으셨던 겁니다. 성전을 찾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성전을 찾는 사람들, 세상 속에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일에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좌절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 없이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보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낭망한 사람도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설계도를 그릴 때 특별히 기둥을 세우게 하셨는데, 기둥 역할은 하지 않아도 상징으로 그 기둥을 세워두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힘이 있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성도들이, 백성들이 찾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솔로몬이 수많은 금을 입혀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의 금덩어리로 지어진 것, 금으로 입혀진 것, 그 건물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기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소망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보십니까? 성전 앞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거야. 무너진 내 인생도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실 거야 라는 이 영적인 소망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 특별히 상징적인 두 기둥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보게 하셨던 겁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이 성전의 기둥을 생각할 때 초대교회 특별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는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이 우리 초대교회 기둥같이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 그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도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초대교회 내가 기둥과 같이 여기는 이들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세 기둥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여겼습니다. 탈무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이스라엘을 떠받치는 세 개의 중요한 기둥, 바로 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초대교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이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초대교회 안에 기둥과 같이 여겨주는 사람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들은 믿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기둥같이 여기고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분이야 라고 했을까요? 요즘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유명한 분의 누구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 이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그렇게 여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기둥이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분이야.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기둥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혈연 관계 속에서 그래도 기둥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기둥과 같이 된 분, 교회의 기둥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 아무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초대교회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지만 그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라는 동생이 오늘 초대교회 기둥과 같이 여겨지는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무릎이 낙타가 사람을 태울 때마다 무릎을 꿇어서 굳은 살이 베겨진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초대교회에 늘 기도하던 무릎에 낙타처럼 굳은 살이 베겨서 그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바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도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않으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기도의 방법,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5장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5장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은즉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에서 얼마나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위대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어떤 시대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기둥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왜 초대교회 기둥같이 여깁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요, 다른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그 고백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믿음의 기둥도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변질되거나 그 믿음이 세속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은 어떤 시대에든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사람이 그 자리를 슬며시 차지하고 이단들은 자기들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믿음의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기둥과 믿음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요한을 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깁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마지막 시대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의 또 다른 기둥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온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을 교회가 무시하면,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이 약속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 것들의 소망을 두고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교회는 또 타락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기둥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역사에 있었던 그 죄악, 그 더러움을 다시 뒤집어 쓴 채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는 바로 그런 죄악과 그 타락을 다시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졌던 기둥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 위한, 그 봄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기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기둥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편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바로 그 기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둥을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끼리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는 누가 있느냐, 누가 기둥감이냐 라고 알아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기둥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둥감이 누구냐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둥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
이 편지를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보면 부자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보면 사람 숫자가 많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보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무언가 힘이 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던 교회였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 사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외적인 조건을 알 수 있는 다른 표현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 하나밖에는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작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능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거의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건물, 사람, 돈,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이 될 만한 조건, 외적 능력, 환경 모두가 다 열악합니다. 이 단어 미크란 뒤나민, 미크라는 우리말로 그냥 작은이라고 되어 있고 뒤나민은 능력, 힘, 뒤나민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로 펑 터질 만한 힘이 작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작은이라는 뜻도 이건 이렇게 번역이 되면 안 돼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미크란이라는 이 단어는 미크로스라는 단어예요. 미크로스 단어에서 여러분 영어에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이크로라고 하면 이 크기가 얼마나인지 보세요. 숫자로 치면 0에서 10까지 있다고 하면 0과 1 사이에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10개가 전부라고 하면 여러분 10개 중에서 1개를 가지면 여러분 몇 퍼센트를 가진 겁니까? 10%. 몇 퍼센트를? 네? 10%를 가진 거죠. 그럼 많은 거잖아요. 0에서 100까지 있는데 1개를 가졌다고 하면 1%를 가진 거잖아요. 1%. 여러분 100개 중에서 1개 가진 것 아이고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이라는 건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는 보세요. 0과 1 사이에 어느 정도인지 0.000001 하나도 안 놀래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으면 그거 얼만큼 있다고 그래요? 아고 코딱지만큼 있네. 코딱지는 보이기라도 해요. 보이기라도. 근데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는 이 작은은 마이크로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한 개 겨우 있는데 그 한 개를 100만 조각으로 나누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100만 분의 1 마이크로 세계는 눈을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 이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치자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0.000001 미크로스가 바로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그러니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 숫자, 금전적인 것, 건물,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힘이라고 말하는 것,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이건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적인 능력은 없지만, 세상적인 환경 조건은 아예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없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건물도 새로 짓게 해주세요. 지금 숫자보다 더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재정적인 능력도 갖추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세상적인 내세울 건 한 가지가 없어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세상적인 능력이나 힘 그것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영적인 힘은 세상의 것과 비례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구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평등의 소리도 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을 해야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은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을 끌어안칩시다. 내려앉힙시다. 데모를 합시다.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갑시다. 그렇게 교회가 나서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인 것처럼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곧 공산주의가 되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성도들을 데리고 광화문으로 가자고 해야죠. 그렇게 요청하는 교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까?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사람 선동해서 숫자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정치도 바꾸고 세상 일도 바꾸고 세상에 부조리한 것도 소리도 내는 거, 물론 교회가 그런 일도 해야 하겠지만 진짜 교회가 목숨 걸고 할 일, 순교를 각오하면서 할 일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오늘 주님의 칭찬 속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교회 건물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설, 환경,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는 어떤 작은 촉매제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건물이 사람들로 하여금 환란이 올 때, 시련과 박해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내게 하는, 그것이 건물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명의 소망으로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힘과 능력은 하나도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었을 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빌라델비아 교회 남은 이야기를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켰으니,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걸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내가 열어놓은 문은 세상에 어떤 것도 닫을 수가 없어 라고 약속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어렵고 코로나가 전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에 빠뜨려도 그 교회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선교의 문이 절대로 닫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선교의 지평을 어떤 시대인지 넓혀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도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방해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약속을 믿고 가십시오. 세상의 평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고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시험이지만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 미래에 있을 축복이 연결되어집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교회 다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금방 올게, 내가 속히 올게.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이 이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오시든 말든 언제 오든 상관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 그리고 내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올게, 금방 올게, 속히 올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다면 속히 오거나 더디 오거나 관심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을 소망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금방 올게 라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냥 기둥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둥은 하늘나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는 새로운 이름들을 기록해 놓을 것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새롭게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어질 거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런 일들을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야 라고 주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되어졌습니다. 이 약속 어느 한 가지도 놓치지 않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없는 것만 달라고 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지금 주님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신앙을 내게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상적인 힘과 능력은 말씀에 나온 뜻 그대로 100만 분의 1밖에 보여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미미한 것이지만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모든 승부를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로 이 땅에 끝까지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하늘나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모두 쓰시고 사용하시는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교회, 정말로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없는 것 같은 것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승부를 감당했던 빌라델피아 교회였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그 믿음의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이제는 기둥이 되게 하소서. 기둥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둥감으로 여겨지는 이들이 누구냐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